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곡히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좀 정리가 필요하기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정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첫째 날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죠. 온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빛이 있었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광명체는 태양과 달과 별이죠. 여기서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여호와는 빛이요라는 것은 그분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영향력이 구석구석에 미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빛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마지막 히든 카드, 원래 첫 번째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 이 히든 카드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인 아담을 만드셔서 그에게 생육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뻗어나가라, 이러한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받은 사람 아담이 6일째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지음을 받아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까? 다스리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피조를 받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미션을 받았지만 이 미션을 받은 사람인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님과 안식에 들어간 일이에요. 여러분,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이 샤바트라는 말은 그치다, 멈추다. 멈추다는 여러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멈출게, 그게 아니라 이 샤바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한 끝내심을 인간에게 위임하셨고, 너는 이제 나의 완벽함을 네가 다스리라, 네가 정복하라, 네가 관리하라.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아담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미션은 여러분 생육, 정복,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안식하면 머릿속에 쉬는 날, 그렇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샤바트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떤 법을 가르쳤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너진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힘든 이유가 인생 자체가 짐 때문에, 양육의 짐, 또 여러분 내가 준 비즈니스의 짐, 일터의 짐, 또 아무튼 얼마나 많은 짐이 있어요. 이 짐에 짓눌리며 사는 거죠. 이 짓눌리면서 우리는 휴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짓눌리니까 나는 이렇게 쉬어야 돼, 짓눌리니까 나는 저렇게 쉬어야 돼, 이해는 되지만 그게 진짜 안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기에 우리는 짓눌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쉬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나파우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쉼도 아나파우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샤바트라는 히브리 말이나 이 두 단어, 이 쉼이라는 단어는 거의 똑같은 의미로, 히브리 말, 헬라어 말만 틀리지 똑같은 의미로 그치다, 멈추다, 똑같은 단어로 해석이 된다, 그 말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안식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인간의 카운터는 안식일,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세상 사람들은 월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카운트하지만 인간의 시작은 주일, 그 다음에 월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인간에게 여러분 안식을 제공하셨는데, 이 안식의 개념을 뚫어야 돼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쉼을 얻으리라. 두 단어의 강조점이 뭐예요? 안식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안식이 있고, 주님께 나와서 쉬는 게 아닙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진정한 안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인간에게 무슨 법을, 단순히 너 힘드니까 쉬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쉽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어떻게 하면 생육을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번성을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다스림을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겠는가. 여러분, 교육도 없이 무조건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잘 할 수 있는 법, 에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법, 그리고 너머에 여러분 문제점을 가진 존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 법.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번영을 둘째 날을 여시기 전에 첫째 날은 뭐라고요?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결국 하나님은 배움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 잘 배워야 6일이 즐거운 거예요. 진짜 안식을 모르면 6일 동안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죄악된 이후에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안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날은 6일 돌파하는 전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잊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월요일날 이런 일을 만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화요일날 이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가 전술 전략을 하나님께 구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주일날이다 말씀드린 것을 연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께로부터 잘 6일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6일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배우고 능력을 배워야 그 6일이 무거운 짐, 수고의 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식의 법을 봐야 일주일에 기뻐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도 즐거움으로.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울 일밖에 없고 힘든 일밖에 없지만 안식의 법을 깨달아서 힘들지만 여러분 기뻐하는 일로 바꿔버리고, 괴롭지만 여러분 즐거운 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옵소서. 그건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 때문에 김씨를 박씨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바뀌고 주변의 환경이 물론 조금씩 변화는 나타나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살만하고 저 인간 없으면 살만하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주님은 그렇다고 그 인간을 없애버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법이야말로
네가 지고 너의 수고의 짐, 너의 무거운 짐. 인생이 무거우면 안 되죠. 무거운 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무거운 짐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에 뭐 하겠느냐? 그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법, 그 힘든 짐을 극복할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안식은 주님 말씀처럼 내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주일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배우는 날이에요.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다시 내 삶을 여러분 영위하고 또 이렇고 저렇고, 그게 뭐 거룩한 일이라면 해도 되지만 주일만큼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거운 짐과, 이미 구약의 에덴은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르겠지만 이미 광야로 인간이 밀린 이후로부터 원치 않는 수고와 원치 않는 무거운 짐에 짓눌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짐을 이길 수 있고 이 짐을 돌파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법을 배우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법을 배우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찬양도 힘이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 주일만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법을 인간들에게 양육하고 전수해서, 전수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게 이제 좀 가볍네, 이제 할만하네. 그래서 그 힘든 인생들이 조금이라도 좀 얼굴 좀 펴지고 삶이 좀 풀려지고, 여러분 어려워도 쉽게 가자는 거죠. 주님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힘들어도 나의 법을 통해, 성경에는 모든 법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좀 돌파해보자. 이것이 주님께서 안식일 날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셔야 되기에, 교회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지상사명 가운데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핵심인 거예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데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쳤으면 지키려고 하는 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세상 스토리를 말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말하고, 재밌는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에 유튜브 보면 재밌는 게 더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쓰는 자리가 아니라, 물론 마음을 잠깐 특별한 시간을 맞이해서 그냥 잠시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다시 말합니다. 이 주일날은 여기는 절대로 세상 소리가 들어오면 안 되고 주일날은 거룩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 그 설교가 거룩한 설교입니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장로님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입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 그 행동이 거룩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내가 어쨌든지 안식의 법에 무장을 해야 그것이 시작이 돼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그 거룩한 힘이 하나님의 힘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바뀌지 않아. 인생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거기 있어요. 이 사람 이겼더니 그보다 더한 사람이 저 뒤에 있어. 여러분 하나를 넘겼으면 작은 산을 넘었더니 큰 산이, 하나님 나는 이 작은 산 넘으면 평지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그런 게 죄악에 난무하고 여러분 겉모술수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집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신학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꼴을 보고 저 꼴을 보고 이걸 만나는 게, 이게 교회에 와도 수고의 짐이 있고 교회에 와도 무거운 짐이 있고, 왜? 아직까지 거듭나기 전에 그분을 보면 무거워져. 아직까지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은 그분의 뭔가를 들으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눌리고 여기에 힘들어서 교회를 바꿔볼까 뭘 해볼까. 다시 말하지만 온 세계는 똑같아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그분과 비슷한 분이 거기에 있고, 어디를 가도 그 문제와 보다 더 큰 문제가 어쩌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늘 말하잖아요. 이 사람을 이기고 이 문제를 이기고 이것을 돌파해야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주님은 도망쳐라, 힘들면 머리 깎고 산속에 숨어버려라, 너 힘들지 사람 피해 도망다녀,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을 피하라라는 말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홍해를 돌아서 가라 라는 말을 본 적 있습니까?
여리고도 힘들면 그냥 후퇴하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리고 넘어, 홍해 갈라, 광야 피하지 말고 질러서 가, 돌아서도 가. 하나님은 여러분 돌파를 명령하시지, 힘들다고 여러분 비행기 태워주시고,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편하게 여러분 그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앞으로 만날 인생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만 아직까지 세상은 망가졌기 때문에 어이없는 꼴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당하실 것이고, 신앙생활 잘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만났을 때 그게 수고의 짐, 무거운 짐. 하나님 이 꼴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면 뭐 한다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너에게 맞춤형으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들리는 느낌이 다를 확률이 많아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설교는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머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설교는 살리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아 목사님 머리 아프게 만드네, 그럴 확률이 높아요. 틀림없이. 근데 기왕이면 우리는 뚫어야 돼. 내게 나왔으면,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여러분 놀러 온 게 아니라 누군가 교제하러 온 거, 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라 누군가에게 칭찬받아, 사람한테 칭찬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찬양에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가르치는 끝나면 어떻게 하든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저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무지하게 합니다. 정말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난리치고, 머리에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흘러 내게 창세기 영광 계속 말하면 뭐 성경 몇 장 몇 절. 근데 여러분 저 정도의 말씀이 저분에게 장착되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용사인데 누구 하나 건들면 팽 넘어지고, 누가 하나 서운한 소리 하면 여러분 아니 어떻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평신도 만도 못하냐.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갑주가 돼야 되고, 결론을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이 안식에 들어가는 결정적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식을,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4장은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 안식을 결론 짓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명 잘해서 주님 안식에 들어갑시다, 그 내용이지만, 하늘나라는 저 안식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곳에서 안식이 있어야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대충 살다가 죽어서 저 안식에, 그건 누가 보장한다고 보장을 못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 오늘의 나의 안식을 유지할 때 내일의 저 안식은 보장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저 안식이 초점이지만 이 안식을 우리가 번역해보자 그 말이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안식, 저 안식에도 거하고 이 안식도 누리는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을 주님께서 하늘에도 던져놓고 이 땅에도 안식의 능력으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 맴돌듯이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기는데 우리는 못 이깁니다. 거창한 기도를 하지만 실제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뭡니까? 수고의 짐을 이겨버리고 무거운 짐을 뚫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소원인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안식에 이르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주님이 저게 어떻게 안식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주일 내내 또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드니 마지못해 교회 와서 그 얼굴에 웃음이 있겠어요? 그 얼굴에 여러분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오늘도 하루가 가네,
그 여러분 뭔가 좋지 못한 함정, 우리 다시 말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안식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좋은 말 같으니까 아멘 하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안식에 들어가야 돼. 이유를 불문하고 안식하셔야 돼. 주님은 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이라고 풀려야 아니 그래도 너는 안식을 누리라고.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크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예요. 복음 전함을 해서 부름받은 직분자, 화려한 직분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목사여 선교사여 장로여 안수집사여 권사여,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듣는 자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자가,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믿음으로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단순히 나 먹고 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이 커야 삶이 열리는 건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어쨌든 내 삶, 믿음은 알지만은 내 목표는 뭡니까? 어쨌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커지고 내 삶이 강해지고 내 삶이 편해지고 수고도 없어지고 무거운 짐도 없어지고, 여러분 보장하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단 내가 믿음이 강해짐으로 어떤 짐이든지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무슨 짐을 만나도 껐떡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웃는 거 누가 못합니까? 힘들어도 웃으라는 거면 항상 기뻐하랬잖아. 그러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 믿음의 그릇에 부어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잘 될 거야 기대는 있는데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어려우면 그냥 꼬꼬라지고, 좋은 일 있으면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마음은 어린 아이여야 되지만 그릇이 어린애 그릇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 나의 믿음과 반드시 결부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 결부라는 단어는 세 가지 해석이 납니다. 혼합하다, 섞이다, 그 다음에 결합하다. 여러분 나의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야 되고 혼합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뒤집어 엎어서 말씀과 내 인생이 섞여버려야 돼요.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머릿속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필터가 있고 내 아직까지 사고체계가 남아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그 말씀은 그렇고, 이건 여러분 시작부터가 여러분 틀린 거죠.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러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 자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혹시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늘 주님 품으로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나를 들어보니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때 하나님 이 부족함을 알려주시고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고 부족함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부족을 끌어안고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배우러 오는 자세와 혹시라도 뭐 좀 어떻게 할 거 있나 라고 기웃거리는 자세는 여러분 천지 차이죠. 배우려는 눈빛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도 오늘 주님 앞에 배우러 갑니다. 내게 배우러 오라 말씀하셨으니까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배우려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있어요. 힘든 말씀이 있고, 왜? 다시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어려운 점이 솔직히 있어요. 저는 지금도 목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고민하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고민하고 인정하고 애를 쓰면 그 말씀이 폭발력이 되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는 말씀에도 생명이 있지만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말씀이 뭐야 도대체? 어떨 때는 적고 싶은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하러 어려운 말씀에 눈 빠집니까? 근데 여러분 오기가 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이걸 풀어야 되겠어 해서 어쨌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인정하며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게 없어서. 그러면 성경을 엉뚱한 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보여야 되는데 왜 엉뚱한 성경을 보나? 그러나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의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몰랐던 말씀이, 어려웠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레마가 되어질 때, 기록된 로고스가 내 인생의 레마가 되어질 때, 쉽게 이해하는 말씀이 30이라면 어렵게 뚫어진 말씀이 1000이 되고 많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그렇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야 신앙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살아있는 수술과 회복이, 죽은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해. 죽은 수술, 죽은 약, 죽은 것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활력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활력이 생기는 순간에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통탈하면 나의 이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안에 활력이 있는 순간에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영역의 생각이나 문제나 이런 일 저런 일,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내 안에 활력이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활력 있는 말씀이 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찌른다는 것을 원문으로 풀면은 관통시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말씀 앞에 다 넘어져요. 쉬운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운 말씀은 아예 안 들으려고 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관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게 뚫려버려야 돼요. 아, 저 말씀은 부담스러워, 그게 뚫어버려야 돼. 저거 뭐 해봤자 되겠냐, 이게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뭐냐? 나의 그 연약함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는 막강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 말씀을 안 받을까? 그런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나는 저 말씀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인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그 순간에 어쨌든지 인정을 하면 좌우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죽었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약했던 말씀이 활력을 얻어서 나를 막고 있는 가난과 가난 뒤에 무지, 능력 뒤에 무지, 네가 그거를 열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부해지는, 이걸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관통시켜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관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에 찔러 쪼갠다, 이 쪼갠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할렐루야예요. 성경의 해석은, 헬라어 해석은 쪼갠다가 분리시키다인데, 여러분 관통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리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고, 없던 사람이 있게 되는 사람이 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이 관통한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왜 저 말씀이 저렇게 어려울까? 함정이에요. 그건 여러분 어쨌든지 그 힘들 때 하나님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내 생명이 되게 해서 어쨌든지 내가 그 말씀을 스스로가 관통시켜야 돼. 하나님 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저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 말씀을 순종합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말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틀림없이 나를 찔러 관통시켜, 그렇게 어렵게 묶여있던 재앙과 저주와 묶임을 하나님께서는 껍질 벗기듯이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때마다 관통이 돼야 돼요. 주일날 올 때마다 영혼육이 관통이 돼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소리에 관통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든지 쉽든지 관통되면 어렵지도 않아요. 아직도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 말씀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나의 영역의 한계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수고의 짐을 해결 못하니까 무거워서 여러분 힘들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안 들리는 거지. 여러분 말씀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전 것이 벗겨지려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을 관통시켜 주시고 내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나를 관통시켰을 때 그걸 아멘, 아 맞아 내 생각 비슷해, 아 맞아 내가 생각 잘못했네, 아 맞아 나에게 문제나, 예를 들자면 이게 관통이죠. 그 관통됨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입술로 인정할 때 여러분 내 삶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게 분리될 때 무거운 짐, 뭐가 무거운데요? 여러분 힘든 짐, 뭐가 힘듭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의미는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너의 짐을 뺏어서 내 어깨에 올려놓게, 그런 로봇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의 짐을, 수고의 짐을 져줄게 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네가 짐을 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네가 짐을 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네가 그 짐을 지고 돌파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후원할게. 이게 바로 주님이 무거운 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할 일은 나부터 바뀌게 해왔어요. 아버지 나부터 이 환경과 이 꼴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일단 은혜와,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분노 이게 관통되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감통되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버지 좌절감이 빨리 감통되고, 현실을 바라볼 때 아 이거 어떡하나, 아버지 이 어떡하나 마음이 빨리 뚫려버리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이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분리는 뭡니까? 자유하게 하소서. 짐을 지더라도 행복하게, 괴로운 일을 만나도 행복하게, 어차피 인생이라면 그 일을 만나도 기쁘게, 저 일을 만나도 즐겁게, 그 힘이 어디로부터요? 아버지의 생명의 안식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지요. 뭐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제는 관통하세요. 지금 나의 상황을 관통하세요.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거를 관통하세요. 눌리지 말고 그 짐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관통. 하나님 내게 주신 짐이기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만든 일이기에 어떻게 회복이 체인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관통시켜 주옵소서. 지금부터 웃게 하시고, 지금부터 자유케 하시고, 지금부터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서 주님이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안식일날 나와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